SNS가 많이 발달하고 이 유튜브 이런 것들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약간 연예인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자기의 끼를 발산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TV에 나와야 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요즘은 TV에 나오지 않아도 유튜브를 통해서 전부 다 연예인 같은 자기의 끼를 이렇게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기 있고 매력적이고 그런 좀 좋은 뭔가 메리트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구독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요즘 뭐라고 하죠? 셀럽이라고도 하고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동경하고 팔로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막 미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4대 종교라고 하는데 그 중에 기독교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그럼 이 기독교는 누구를 팔로우하는 건가요? 누구를 팔로우하죠? 네,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팔로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종교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인플루언서죠. 그렇죠. 그런데 자, 예수님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딘가요? 원래는 베들레헴인데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저기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왔던 곳이 갈릴리의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도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인 나자렛. 저희 교단이 나자렛 교단입니다. 가장 연약한.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사실은요. 지금 우리나라 하면 뭐 저는 완도 출신입니다 하면은 굉장히 완도 없죠. 완도 출신입니다 하면은 되게 이렇게 오 그래요? 우와 대단하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저는 제주도 나곡 출신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디예요 거기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서울 강남 어디 대치동에서 아니면 뭐 서초동에서 방배동에서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저희도 어렸을 때 제가 고향은 논산인데 제주도에서 쭉 자랐거든요. 중학교 때 한국은행장으로 제주도 지부에 발령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는데 딸이 있었어요. 딸이 딱 제 또래였습니다. 아니 얼굴이 얼마나 그렇게 하얘요. 너무 하얘요 얼굴이. 그리고 우리는 막 제주도 말을 쓰잖아요 친구들끼리. 어디 가면 막 이렇게 쓰는데 이 친구는 자꾸 어디 가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했니? 너무 고상하게 보이고 너무 있어 보이고 전부 다 친구들이 그의 주변으로만 모여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면 전부 거기에 막 모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제 친구하고 저하고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유명해진 김창호 강사 좋아했습니다. 다 걔만 좋아했어요. 왜냐면 너무 예쁘고 하얗고 서울 말씨를 쓰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친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서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는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이었고 특별히 이 지역이 문제를 일으키고 뭔가 범죄자들이 숨어 들어가는 곳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 하면 나쁜 인식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나다나엘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을 때 야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 야 너 생각해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갈릴리는 굉장히 안 좋은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촌사람, 안 좋은 지역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별명이 바로 또 붙겠죠? 나사렛 사람. 나사렛 사람이 별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 지금 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나사렛 예수. 그런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비하하는 말입니다. 스펙을 볼까요? 예수님의 스펙 어떻습니까? 목수의 아들입니다. 목수가 그때 당시에 엄청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낮은 직업이었죠. 오늘날로 따지면은 아버님 뭐 하시노? 아버님 뭐 하시노? 아버지 의사하십니다. 아버님 법관이십니다. 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이제 슈퍼마켓 운영하셨었거든요. 아버지 뭐 하시노? 네, 가게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게 조금 망하시고 길거리에서 호떡도 구우셨었거든요. 한때 호떡도 구우시고 학교 앞에서 여고 앞에서 호떡을 구우는데 저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 나중에 정리하러 이렇게 도와주러 가면 나도 고등학생인데 여고생들이 와서 호떡 구워 먹는데 창피해가지고 이런 모습들 사실은 스펙이 물론 부모의 스펙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공생애로 들어가셨을 때는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율법 파괴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단자였어요. 왜냐?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인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단자,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스펙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볼까요? 재산. 예수님의 재산은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노숙자였습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거할 곳도 없다. 거처도 없다. 어떨 땐 산에서 주무시고 어떨 땐 빈들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집이 있는 곳에 초청받으시면 가시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냥 노숙 생활했을 정도로 예수님은 가진 게 없었어요. 예수님의 동료들을 볼까요? 12제자. 베드로를 유시해서 12명 모두가 다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부가 있기도 하고 세리, 정말 당시에 비천한 직업들, 그 당시에 뭐 또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막 혁명가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 주변에 모여오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리들, 창녀, 그리고 각종 병자들, 특히 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은요, 혈류병 앓던 여인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시대상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결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면 요즘에는 목걸이도 하시고 귀걸이도 하시고 장식으로도 쓰시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수형 처할 때 이렇게 목 매다는 그거 혐오스럽죠?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비참하고 혐오스럽잖아요. 누가 여기다 사형틀을 이렇게 목걸이 하고 다니시는 분 있나요 혹시? 교수형 하는 사형틀을 여기다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 분 없잖아요. 있을 수 없잖아요. 십자가는요 당시에 로마에서 사형틀로 집행했었는데 어떤 사형틀이냐면 가장 흉악한 범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이었고요. 그런데 로마 사람은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면해요. 로마 사람. 그만큼 십자가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추악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 시작.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삭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에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이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또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특별히 12제자는요 이런 예수님을, 이런 스펙도 이상하고 재산도 없고 거지같이 돌아다니시는 이런 분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런데 그들이 드디어 내가 제대로 된 분을 만났어. 난 예수 라인이야. 난 예수 라인에서 성공할 거야. 이렇게 확신했을까요? 아니, 계속 흔들렸어요. 계속 흔들렸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 놀라요. 예수님이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눈 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는 제자들이 놀라서 우와, 내가 정말로 제대로 만났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것들이 사라지면 또 믿음이 연약해져요. 계속 흔들립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데리고 달리셨는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때가 차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해야 돼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드디어 내가 이 땅을 통치할 거야. 나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너희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거야. 이런 말을 했으면 제자들이 이야, 놀라운 일이구나 라고 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나 죽을 거야. 나 이제 곧 잡혀서 죽어.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가뜩이나 이분하고 막 산에서 노숙하고 이런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정치범으로 잡혀서 죽는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제자들은 밤새 번민했을 거예요. 맞나? 내가 이분을 계속 따라야 되는 게 맞나? 왜 갑자기 이분이 죽겠다고 하시지? 이분이 나는 이 땅을 통치권을 빼앗아서 통치자가 되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지고 우리가 거기 이렇게 또 한자리하고 뭔가 좀 이렇게 될 거라고, 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죽는다고 하시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변화산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동안 함께 있었던 정말 볼품없고 정말 누추하고 노숙자 같고 그러한 분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정말로 빛나고 영광 있고 위엄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실체를 본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를 봅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의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아, 제자들이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아,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 이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집중하게 됩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으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이 나의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변화산에서 일어납니다. 이들은 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또 일상을 살다가 결국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때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보냐면 요한이 알아봅니다. 요한이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제자들은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 왜 몰랐을까요?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런데 요한은 알아봅니다. 왜 알아볼까요?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요한은 알아봅니다. 주시라, 주님이다 라고 알아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낙심되어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습니다. 교회를 부탁합니다. 양떼들을 칠 것을, 양떼들을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었던 야고보는 이 고난의 길, 예수님이 걸었던 이 순교의 길을 제일 먼저 걷게 됩니다.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합니다. 변화산이 필요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흔들렸던 믿음들을 주님은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자신이 구원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 땅에 이런 화려한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어떻게 되죠? 흔들려요. 자꾸 흔들려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맞나? 내가 이분을 따르는 게 맞나? 아, 주일이면 나도 좀 놀러 가고 싶고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맞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되기도 해요. 삶 속에서 내 것을 자꾸 희생하고 헌신하고 남에게 나눠주고 이웃에게 좀 나누어서 주는 이러한 것들이 맞는가? 이게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변화산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변화산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공동체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모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변화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오셔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와서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곳이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해요. 주님,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 예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마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집중했듯이, 예수님께 집중했듯이 우리가 이 예배에 와서
집중하여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변화사는 무엇일까요? 경건의 시간, quiet time, QT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간간히 우리는 시간을 떼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경건의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 흔들렸던 신앙을 다잡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두 축이 이번 한 해, 아니 우리 교회에 계속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변화산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갖고 있는 큐티, 경건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변화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변화산에 살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을 살아내기 위해 변화산이 필요한 것이다. 저는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고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 여기서 삽시다. 제가 집을 3개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여기서 살아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너무 좋아요. 저도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 은혜를 받아요. 그럼 그 수련회 장소를 벗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아쉬워. 이 수련회가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아쉬워. 하루 더 합시다. 아니 이틀 더 합시다. 여기서 계속 찬양합시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은혜를 받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 중고등학교 때. 제가 또 교사였을 때 우리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 갔던, 우리 은채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나 아니면 유치원이었을 때인가 갔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예배 때는 찬양도 안 하고 좀비같이 있었던 애들이 왜 이렇게 찬양을 뜨겁게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서로를 위해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이들이 잠을 안 자요. 예배의 집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그냥 자진해서 찬양을 계속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집에 가기가 싫어. 너무 좋아.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듯이 내려가야 해요. 내려가야 합니다. 변화산은 변화산의 목적이 아닙니다. 변화산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는 예배와 큐티가 목적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면 또 귀신 들린 사람, 또 병자들, 또 고난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러한 하늘의 평안과 쉼과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삶에 들어가면 어떻죠? 또 자식들은 또 속색이고, 또 남편은, 또 아내는, 또 내 일은, 직장은, 내 삶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삶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진정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사역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만나 힘을 공급받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 목적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 그 삶의 영역을 힘있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화가 나도, 우울해도, 무기력해져도 그때마다 예배를 통하여, 큐티를 통하여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주님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변화산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로 삶을 살다가 지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고 주님을 향한 신뢰가 떨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변화산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변화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감싸게 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서 드려지는 큐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힘을 공급받는 놀라운 변화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들을 힘있게 주님의 뜻대로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